지닌 명예를 즐거워하며 그 명예의 지배를 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만든 그 훈장, 그 장난감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스 최고의 명예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된 것입니다. 최근 2014년 국내 금융인 최초로 현대카드 사장님 역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게 되므로 언론에서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명예를 즐거워하며 그 명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공장에서 한 사원이 작업 실적이 떨어지자 그 공장의 공장장은 이 사원에게 조사팀장이라는 유명무실한 직책을 만들고 책상을 그럴듯하게 꾸며주자 이 사원은 다시 의욕과 사명에 불이 타 작업 실적이 향상되었음이 실제 예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은 명예욕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의 문학적인 상황, literary context, 문맥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은 두 번째 단락으로서 이 두 번째 단락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뜬 사건, 그리고 이 단락을 마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으로 처음과 마지막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두 번째 단락을 여는 열쇠는 바로 영적인 눈이 뜨어야 됨을 말하기 위하여 처음과 마지막에 맹인이 치유된 사건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미상관, 인크루지오 봉투 기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자라고 우리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가 유명하냐 내가 유명하냐 라고 서로 논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부모가 그 부모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음을 알고 자식들이 살아생전에 누가 더 부모를 잘 섬겼는지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하며 저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싸우지 말라고 자신의 재산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형제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이 명예의 욕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에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는 세 부류의 제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제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자, 이름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떠한 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12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 이름 없는 제자들을 핍박하며 반대하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름 없는 제자의 부류가 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번에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는 어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고자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는, 유명해지기 원하는 제자들은 역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반대하며 꾸짖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마가복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비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름 없는 제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아람어로서 바는 아들을 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디메오의 이름의 의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성경에는 압축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최대한 축소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여기 보면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제자가 또 나타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봐라,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이름 없는 제자가 지금 또 나타나고 있으니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 바로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와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제자와 무리,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말씀 가운데 이 제자와 무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건이 시작됩니다.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시대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더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름이 바예수, 여기서 바도 아들이란 뜻이죠. 예수의 아들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유스도라 이름하는 예수가 또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구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붙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갈릴리 변방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저 갈릴리 변방에서 온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맹인, 이름 없는 맹인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은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변방 시골에서 온, 오늘날로 치면 저 전주에서 온,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쵸? 익산은 메인이고 전주는 시골. 저 강남 변방에서 온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맹인은 지금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내가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다윗의 후손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변방 시골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살리시고 나를 평생 다스릴 다윗의 자손 왕이신 예수여 라고 지금 맹인은 바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제자들은 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8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는 제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번째 단락에는 지금 12제자는 점점점 명예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에는 이름 없는 새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되면 기득권을 가진, 힘을 가진 12제자는 이름 없는 제자를 반대하며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마가는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제자는 무리 속에 흡수되어 이제는 많은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요 49절에서 가장 많이 쓰인 동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무슨 말이 가장 많이 쓰였죠? 부르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르신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르신다라는 단어가 써 있지 않고 그를 데려오라, 헬라어 아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런데 마가는 유독 3번이나 부른다라는 포네오라는 단어를 3번 기록하므로 단순히 이것은 맹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자를 지금 예수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며 내가 너를 부른다 하고 있을 때 지금 바디메오를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예수님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제자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다 라고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50절에 무엇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겉옷. 저는요 복음서에 겉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복음서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은 암 질환에 걸리셨는데 수업을 다 하지 못하고 수업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줬던 가르침은 바로 복음서의 겉옷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겉옷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겉옷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화날 수도 있어요. 내 겉옷이 얼마짜린데. 그러나 여기 말하고 있는 겉옷은 성경시대의 겉옷은 따라합시다.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것. 성경시대에서 겉옷은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것이 겉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겉옷을 담보를 주고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이 없으면 이 겉옷 그 자체가 집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무엇이죠? 자동차죠. 자동차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넘어서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맹인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맹인은 단순히 겉옷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을, 자신의 가장 존귀한 모든 것을 내어던져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렀는데 다시 들어가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맹인은 아직 치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렀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전 재산을 이 맹인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내려놓을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맹인은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저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9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아주 작은 상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처음 했습니다. 여기 교회에는 학생부실이 없어서 주일날만 되면 옆에 태권도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습니다. 그냥 태권도 매트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3명, 학생은 20명, 학생부에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보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상가교회에서 9년 전에 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가교회다 보니 사례비는 없고 차비만 받았습니다. 지금 몇몇 장로님들 그러면 차비 줄까 이러면 안 돼요. 사례비 주셔야 돼요. 저한테는 지금.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교육전도사로 불러줬다라는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상가던 사례비가 없던 아이들이 없던 교사가 없던 재정이 없던 저에게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전도사로 써줬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잠을 며칠 동안 못 잔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여러분 우리들을 불러서 목자로 세워주시고 교사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감격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맹인은 그랬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고 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오라 라고 하니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의 감격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되지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저를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오늘 성경에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히 보고 그분은 다윗의 왕이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고작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 이 단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랍비가 아니라
라보니, 따라합시다. 라보니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라보니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냐?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때 라보니여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라보니의 의미는 바로 랍비의 점층법으로서 나의 왕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선생님이여 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라보니, 나의 주인 대신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52절에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랐더라. 여러분,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3번째 단락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에 바디메오가 따라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마가는 우리 가운데 이름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서 유명해지기 원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알려지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 교회에 아주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만삭이 되어 임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하여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이 목사님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에 신고하여 이 목사님을 면직시키고 퇴직금도 주지 않고 이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이 처녀가 앞에 나가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5년 전에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회 다른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사주를 받아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당장 교회에서는 사죄단을 꾸려서 전국으로 이 목사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통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다가 이 목사님이 강원도 탄광에서 5년 동안 광부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 앞에 사죄하려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꾸려서 광산에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은 5살 된 그 아이를 키우며 아무 말 없이 5년 동안 우리 주님이 알아주기를, 우리 주님이 진실을 드러내주기를 기다리며 5년 동안 광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이 목사님을 본 교회로 모셔서 평생 이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성자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장 말할 것입니다. 당장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 좀 알아줘. 나는 결백해. 나는 진실해. 라고 사람들 앞에 저의 정당성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름 없는 제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 뭘. 사람들이 아무리 오해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만 알면 되지 뭘.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우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행복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는 제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높아지길 원하는, 우리 예수의 이름 팔아 집 좀 짓고, 우리 예수의 명예 팔아 좌우편에 앉고, 우리 예수의 이름 팔아 좀 더 잘돼 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무리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나만 알면 된다라고 믿는 이름 없는 제자가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변호하고